마이크 볼륨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오늘은 5월 22일 5월 넷째 주에 청소년부 대면, 비대면 예배 모임일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서신 채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 넷째 주일 모임 자리를 우리 모두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일상을 살지만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걸음, 우리의 손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민의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득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만나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생님들, 친구들,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과 만나 교제하는 동안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도 믿음도 한 뼘 더 자라나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더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올 한 해에는 위드 코로나 그리고 엔데믹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들 가운데에 다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여 이제 여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더 있지만 주님,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여 기말고사 잘 치르고 방학을 맞이하여 쉼을 얻을 때에 또 수련회로 함께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만남들과 사건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며 기도할 선생님들에게도 힘과 지혜 허락하여 주소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배당을 나아가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딴딴따단. 네. 기도가 좀 길었지? 이 시간은 우리 서로 옆에 앉아있는 형, 누나, 친구, 오빠, 동생,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노래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너는 그리스도의 손 마주쳐 주시면 돼요. 잘 있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현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민이 나 아까 헷갈렸어? 다른 사람들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야 아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반별 공부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만나러 잠깐 5층에 올라갔는데 아니 누가 바캉스 리조트 가는 룩으로 교회를 들어온 거야. 오늘 이 기쁨 우리 부회장님 한번 봐주세요. 선글라스를 꽂고 왔다고.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이 쉽지 않은가 봐요. 네, 교회 오는 날 적당한 일탈과 즐거움을 마치 휴양지 오듯 오는 여러분의 마음 제가 이해하고 선생님들이 이해하지 누가 이해하겠어요? 반에서 저러고 다니는 거 알면 왕따당해요. 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왕따도 은따도 진따도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인사하면서 잠깐 봤는데 우리 모임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새 친구들이 있어요. 이재한 선생님과 함께 인도받아서 나오고 있는 강한민 친구 오늘 조기 카키색 티셔츠 입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조기 있어요. 와줬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다들 정변, 역변해서 오랜만에 예배를 찾아주는 친구들 우리는 벌써 정변의 아이콘 이만결을 맞이했잖아요. 깜짝 놀랐어. 키가 176이래. 깔창안 깔고. 네. 인스타 공개해도 돼요? DM 봤나요? 봤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대면 예배 모임 참여한 친구들이 있어요. 동욱이도 오랜만이긴 한데, 그죠? 예, 동욱이도 좀 오랜만이긴 한데, 예은이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중2 예은이 손 한번 흔들어줘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의 사생활은 TMI라 잘 발설 안 하거든요. 예은이가 저래 보여도요, 바이올린 소녀예요. 예은이 바이올린 열심히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좀 각 잡고 열심히 배워서 주말에 열차 타고 서울 가서 레슨 받고 와요. 근데 주말이래 봐야 토요일 주일이잖아. 주일 모임 예배 모임 나오려고 레슨을 토요일로 다 바꿨어요. 격려 받을 일인 것 같아요. 이랬는데 다음 주 주일날 레슨 가면 네.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네. 가끔 못 나올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잘 챙기고 있는 예은이의 신앙생활을 응원해 주시고 저도 응원합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 너무 넘어갔고.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밈, 즉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관용구 생산 능력은 가히 우주 최강입니다. 세계 수준을 뛰어넘었죠.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BTS 세외 공연 성황리에 마비, 뭐 스타디움 터져나가, 뭐 이런 기사가 있으면 그 밑에 제일 먼저 달리는 댓글 놀이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했네 했어. BTS가 BTS 했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밤 12시에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38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토트넘과 김명원 상대팀 어디야? 노리치. 축덕들 축덕들은 잘 외우고 있어요. 토토는 하면 안 돼? 알았지? 오늘 토트넘 핫스퍼스의 대한민국 국적 스트라이커 손흥민이 사상 최초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목표로 두고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은 다 잤죠? 예.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오늘 골을 기록한다면 그 특종 기사 밑에 첫 번째 댓글에는 이런 글이 달리겠죠. 했네 했어. 손흥민이 했어. 게임덕들에게도 그런 얼마든지 이 밈이 통용될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의 보배, 롤의 부동의 세계 랭커, 페이커가 롤 대회에서 수위의 성적을 기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페이커가 페이커 했네. 특히나 드라마틱한 경기, 페이커가 그렇게 역전을 잘한다며. 그죠? 정글과 미드를 그렇게 잘 쓴다며. 끄덕끄덕하는 우리 겜덕들.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거룩했네라는 건 거룩이라는 어떤 무생물이 생물이 갑자기 막 주도권을 발휘했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의 성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의미 있게, 임팩트 있게 전하는 설교 제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 보자고요.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이 직접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고 또 오늘날에 어떤 의미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의 엑기스 10가지의 계명, 다시 그 10가지를 엑기스로 또 짜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2가지의 황금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거냐? 이 계명 안 지키면 명치를 엄청 세게 때리겠다. 명존세, 너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안 지키면 벌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맺어주신 약속이다. 즉 관계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원준이랑 나랑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려다 내가 이렇게 장난을 쳐도 원준이는 장난을 받아줄 수 있어요. 왜요? 저와 원준이에게는 이루어져 있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똥 씹은 표정을 하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말한 게 무색해지잖아요. 농담이고요. 네. 이런 거죠. 장난을 주고받고 그래도 얼마든지 친근하고 친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장난으로만 성립된 관계는 전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마, 이리 와, 넌 내 거야 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관문이 아닌 이미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자격이다 라고 이해하자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이자 품격, 퀀티티인 거죠.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먼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구별되어지다,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처럼 의미와 목적을 확실하게 하는 구분이죠. 왜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처음 맺으셨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처음 속해 있었던 속박,
이집트라는 대국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압제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이라고 하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 백성에게도 드러나야 하기에 명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거라.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주셨던 것도 그렇고 마지막 재앙 이후에 그들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바닷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은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구별되시는 유일무이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그 능력이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거나 사람들을 벌 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능력이신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더 친밀하고 돈독해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거든. 즉 우리가 그 거룩의 성품을 쫓아가면 가게 될수록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뭘 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까이 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전제예요. 자, 그러면 그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봐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실천 강령, 구체적 법령은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마 오늘 반들 모임 시간에 다 살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규례들을 따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과 문화 종교적으로 얽히고 설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것. 그러면서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우상숭배와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지켜서 멀리하여라. 간단하죠? 쉽게 얘기하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을 쉬지 말고 행하여라.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의 규례를 항상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많이 삐끗삐끗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규례 자체를 어기고 하나님께 실망과 분노를 샀던 때도 있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시종일관 백성들에게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백성이 된 모습을 회복해라, 회복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되겠네. 그럼 내가 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너희의 죄를 대속해 줄 테니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는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돼서 얻어진 게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이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들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즉 거룩이 우리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네요. 어떻게 오늘날에 이걸 적용해야 돼요? 라고 구체적인 법령들을, 요 내용들을 지금 그대로 지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요 의미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거룩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거룩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데? 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하나님 저 거룩하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확인하고 거룩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실천적인 영역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실천적인 영역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죠?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 라고 하는 목적은 굉장히 강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기본,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깨뜨리는 거잖아. 생각해봐. 안 지키면 죽는다, 안 지키면 맞는다 라고 하는 법령을 덜덜 떨면서 지키는 게 어떻게 사랑이야?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보다 더 분명한 목표 설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거룩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노력에는요, 뭐 여러 가지 범주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3가지 정도의 범주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범주는 교환의 원리에 입각한 이 노력이에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죠. 그럼 시간과 나의 돈이 맞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돈으로 뭘 하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죠. 그러면 그 물건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통장 잔고는 탈탈 털리게 돼요. 요게 교환의 원리예요. 기본적으로는 등가 교환을 원리로 하지만 때로는 부등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도 있죠. 강압에 의해, 폭력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조건에 의해. 뭐 어쨌든 그런 가치 판단들은 일단은 접어두고 우리가 교환의 원리에 의해서 얻을 수 있고 그 목표를 둘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죠? 돈 주고 물건 사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는 승강의 원리예요. 이게 한자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원리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시간을 들여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고 돈 버는 것도 재능이긴 하지만 그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교환의 원리로 얻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도 세상에는 있더란 말이죠. 그죠? 돈으로 내가 수능에 나오는 영역들 문제집과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풀이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1타 강사 선생님들의 인터넷 동영상 수강권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1등급 수능 성적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래야 수능 등급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었나? 네. 그러다가 노력이 부족하면 다시 내려가겠죠. 이게 승강의 원리인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원리로 얻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노력하면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회복의 원리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본질, 원형에 가까워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자연을 보호합시다. 자연을 보호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연을 보호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이 자기 스스로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하죠. 그죠? 물에다가 더러운 물을 안 버리면 물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정 능력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숲에 있는 나무들을 많이 베지 않으면 나무들이 자라서 산소를 배출하고 그 작용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 그걸로 또 생물들이 살아가고 숲이 무성해지고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왜 생물학 강의를 하게 합니까? 대충 끄덕끄덕 해야 빨리 넘어가지.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여러분. 거룩이란 건요. 우리가 사람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지키고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레슨 날짜 조정한 거 박수 받을 만한 일이잖아. 주일날 아침에 오기 위해서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새 옷 입고 선글라스 끼고 오는 거 칭찬 받을 만하잖아. 선생님들 주일 아침에 오시기 전에 아니면 오시기 전날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에게 과톡하고 기도하고 다음날 살펴볼 반별 모임 준비하고 아침에 준비해서 오시는 거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 근데 이 일들이 여러분 봐봐. 이 일들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교환적인 가치가 생겨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막 축하합니다. 당신은 52주 예배 중 51주에 참석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예배자 레벨 2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뭐 이러고 막 승강 원리가 올라가요? 아니야. 마치 자연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돼 가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거룩은 그런 의미이더라고. 우리 본연의 모습이 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김예지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 근데 김예지 선생님, 우리 청소년부에 자랑할 만한 찬양 인도자 쌤이잖아. 그지? 찬양 인도자 쌤으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지금 3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셔. 성장했어. 봐봐. 근데 예지 쌤이 태어났을 때부터 찬양 인도자는 아닐 거란 말이지. 그지? 불과 한 5년 전으로, 한 5, 6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여러분처럼, 그지? 여기 앉아있는 어떤 친구들처럼 찬양하는 시간에 어떤 날은 찬양 같이 따라하고, 어떤 날은 남자친구랑 싸우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죽어있는 시체처럼 이러고 있다 나가고, 우울한 날도 있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선생님도 봐봐, 매주 와서 예배와 거룩의 훈련을 해 나가면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거야. 성장해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안 써 있더라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시고, 아담아 하고 부르면 내 하나님 대답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었더라고. 그때는 하나님이 안 거룩하셨고 갑자기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습을 안 보이시고 빽빽한 구름 위에서 막 천둥과 불과 바람으로 말씀하실 때는 오 하나님 좀 무서운 듯 하면 거룩해지신 거야? 아니야. 그때도 거룩했고 지금도 거룩하시고 그때도 거룩하셨거든. 거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 거룩의 모습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시고 부르신 진정한 내 모습을 회복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거룩을 위한 노력은 하나님이 지으신 참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위한 노력 오늘날에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보고 매일 읽고 기억하고 주일 예배 모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실 거야.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1, 2, 3, 대학교 1, 2, 3, 4 졸업하면 제사로, 결혼하면 가정으로 보내시는 게 운명을 주관하는 저기 어디 계신 천지신명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돈 많으면 잘 살고 돈 없으면 힘들게 살고 공부 열심히 하면 와이프 얼굴이 바뀌고 뭐 이런 말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면 돈, 세상 명예, 세상 욕심,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것들에 잠깐 한눈 팔 수 있지만 거기에 마음 뺏겨 그것들을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 간단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일들을 찾으면 돼. 대부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요구할 때는 갖은 계획과 권모술수를 이용해 그를 협박해서 들어주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시오. 이런 거 배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법 학교에서 다 배웠어. 아니, 미안하지만 좋은 유치원 나왔으면 유치원 때 다 배웠어. 어떤 게 나에게 좋은지, 어떤 게 나에게 나쁜지, 뭐 물론 청소년의 시절에 스트레스가 처음 받아보는 스트레스들이 관계의 스트레스, 공부의 스트레스, 성적표에 찍힌 이 두 자리 숫자는 나의 번호인가, 이번 주 로또 세 번째 당첨 번호인가 막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의 일탈 가능해.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치 내 삶에 환경 오염의 원인 물질들이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에 드는 죄책감, 거리낌으로 이미 알 수 있어. 모르겠으면 날 찾아와. 내가 금연과 금주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게. 뭐 아무튼 그 정도 얘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어떤 단계를 밟아가거나 어떤 가치를 교환해 얻는 게 아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함께 걷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 길이 맞는 길이라면 기꺼이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 아니겠어? 거룩한 길을 간다는 건 무작정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습을 사모하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과정인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며 모임과 예배에 나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인 것들을 섬기는 삶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치는 것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해내며 살아간다면 여기 있는 모든 청소년들,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지으신 하나님과 친밀한 거룩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가치를 주고 얻는 다른 어떤 것 혹은 우리의 단계를 높여가는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모습, 첫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가는 노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 사춘기의 시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저 얻었고 주님의 은혜의 무리인 청소년부에 들게 하셨으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스스로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셔서 거룩한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봉헌 찬양 함께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봉헌위원 동욱이, 다은이. 다은이는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그쪽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순종하여 따르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응답의 예물,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소원의 예물과 각종 쓰임의 헌금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살림을 살아나가는 귀한 물질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회복되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기억해가며 주님께로 다가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의 모양뿐 아니라 거룩의 의미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조금씩 회복해가기 원하는
일상의 회복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도 회복을 맛보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의 마쳤습니다. 간단한 광고와 휴대폰 시상을 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 5월 29일 예배 때는 정말 오래간만에 청소년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공과 없는 주일인데 11시까지 오셔서 예배와 성찬식에 참여하신 후에 청소년 임원단에서 준비한 특별 레크레이션에 모두 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식사가 재개되었습니다.